자, 오늘 금요기도의 말씀은 우리 평생 여러분은 시스템 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그 사단의 시스템을 파괴하고 복음 가진 언약 시스템을 세우는 그런 시스템 세우는 캠프를 우리 평생 해야 됩니다. 캠프는 빛을 비추는 거니까요. 이 안디옥교회처럼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성전 건축의 흐름 속에 교회가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인도받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받는 법. 우리가 지금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안전관리 계획서 뭐 다 준비해서 이게 됐는데 이제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돈을 주고 또 맡겨야 돼. 원래 이제 빨리 그냥 착공을 이렇게 원래 하게 되는데 지금 중대재해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생겨나가지고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돈을 주고 몇백만 원을 주고 이제 맡겨가지고 그걸 하는데 그게 7일에서 15일 정도 이제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이 6월 첫째 주니까 6월 말쯤이나 그 착공 허가가 이제 되겠죠. 인허가하고 또 착공 허가하고 또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인도를 받아야 되죠. 우리 상황으로 보면 답답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따라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혹시 우리 멋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인도받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인도받는 법.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 속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증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본 사람입니다. 뭘 본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보고 237 나라 가야 되니까 하나님 증거를 주실 거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역사 속에 성전 건축의 주역으로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중간중간 우리 교회가 갱신해야 될 게 있다. 자,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모이려면 교회에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스템은 누가 시스템입니까? 사람이 시스템입니다. 사람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모이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사람을 쫓아내는 사람이면 나를 갱신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플랫폼이 돼서 사람이 모이도록 갱신을 해야죠. 우리 교회가 사람이 모이도록 갱신하고 믿음도 개척교회 믿음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보면서 237을 향한 죽으면 죽겠다. 내가 성전 건축에 죽으면 죽겠다. 복음을 위해 전하다 죽으면 죽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 가졌던 다니엘과 또 새 친구들처럼 우리 자신을 계속 복음 안에서 세상도 여러분 도태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갱신을 합니까? 여러분 독수리인가 40년 살고 나면 자기 부리를 갈 뽑아버려요. 털도 다 뽑아버려요. 발톱도 다 뽑아버려요. 왜? 새로운 자기 인생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 발톱을 뽑고 부리를 쪼개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근데 새도 그렇게 갱신을 한다니까요.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만 바뀌어지기를 원해요. 저 사람이 바뀌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바꾸시겠지만 하나님은 먼저 상대를 바꾸기 전에 우리 자신을 갱신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빨리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모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플랫폼으로 저 여러분이 갱신해야 돼요. 기본 중에 기본이고,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어떤 그릇이요? 영적인 그릇도 육적인 그릇도 삶의 그릇들이 잘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을 통해서 새벽에 뭐 집중을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집중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준비해 가고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 건축을 하라는 이유예요. 뭐 건물 지어놓고 사람이 안 변하면은 관계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개인이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이 플랫폼이고 파수망대고 안테나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갱신해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이 죄를 쓸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 안 해주십니까? 막 그럴 필요 없으면 내가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뀌면 하나님이 쓰셔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쉬지 않고 종일종일 여러분 일하시도록, 여러분에게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일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겁니다.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데 내 자신이 갱신 안 하면 하나님 은혜를 줄 수가 없어. 여러분, 내 마음이 준비되고 내 영이 준비돼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그죠?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중요한 응답을 함께 받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먼저 시스템을 우리가 세우는 캠프인데 여러분 개인의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자,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하냐? 자, 우리가 지난번에 뭐 경제전쟁, 영전쟁, 자, 우리가요, 여러분 개인은 이 제자 전쟁이다, 전쟁.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여러분이 제자 마인드가 없으면 제자를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우리 이 땅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제자로 남고 제자로 살고 나는 제자를 남긴다.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완전 제자화 시켜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제자는 순종이 아닙니다. 제자는 주의 말씀의 복종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 IQ로 여러분 생각대로 이해되었고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은혜로 믿어지는 거고 그 말씀이 확신이 되어지는 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는요. 내가 그 말씀이 이해가 돼갖고 아 하나님 이렇게 하니 그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지 그걸 내 머리가 좋다고 IQ 좋다고 그 말씀이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로 살려면은 치열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단 제자는 세상 따라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세상을 따라가도 괜찮지만 세상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대학생들한테 야 가서 술 먹지 마, 뭐 담배 피지 마, 뭐 여자 만나지 마, 뭐 대학생들한테 야 공부해 뭐 하지만 대학생들이 그거 알고 뛰어넘어 버려야지 그게 제자지. 아니 안 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거 가서도 문화를 바꿀 수 있고 가서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해야 돼요. 세상과의 싸움에 승리해야 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싸움 이겨야 돼. 영적 싸움 이겨야 됩니다. 전쟁이라니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무슨 전쟁 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 전쟁을 해라. 복음 전쟁. 제자로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 3장 나중심의 삶을 살도록 합니다. 제자는 나중심이 아닙니다. 제자는 나중심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어떤 영상을 찾다가 어떤 목사님 30주년, 교회 30주년 영상인데 이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굉장히 칭찬하시면서
렘넌트 제자가 중직자가 됐는데 장로들이 많이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유 목사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이 렘넌트 제자들, 렘넌트 중직자들에게 목사님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뭐라 하시냐면 절대 자기 주장 펴지 말아라. 교회는 내 주장을 펼치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계획으로 가는 거지 교회는 내 주장을 말하는 곳이 아니다. 렘넌트 중직자들이요. 자기 생각을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 작은 소견의 자기 생각이 맞다고 말하지만 넓게 보면 하나님 계획 속에는 그건 다 틀린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살던 나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께 맞겠어? 하나님께 맞겠어? 영세전부터 영혼까지 계획을 가진 하나님이 맞겠어요? 1980년도부터 2000 몇십 년까지 사는 내 계획이 맞겠어요? 그래서 매일 내 걸 얘기해, 내 거를. 나. 그러니까 그거, 노래 불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유승준이죠. 그러니까 유승준 한국에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유승준 한국에 못 들어옵니다. 맨날 군대도 안 가고 말이야. 한국 사람이 도망가가지고 이제 들어오려고 하니까 누가 들어오게 해줍니까? 그죠? 그거 다 지중심이잖아요. 창세기 6장 뭡니까? 쾌락과 돈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가는 곳에는 뭐가 갑니까? 쾌락이 따라갑니다. 향락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쾌락으로 향락으로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초심을 잃고 가는 거죠.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이웃과 싸워 이겨야 된다니까요. 또 뭡니까 이거는? 성공. 목회도 성공을, 인생도 성공을. 성공 안 하면 여러분 뭐 죽습니까? 근데 왜 성공하려고 하죠? 세상이 성공을 얘기하니까, 사단이 성공을 얘기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기 밑에서 농사 짓고 시골에서 사는 청년이 좋습니까? 저기 벤츠, BMW 몰고 저 회사에서 멋있게 넥타이 메고 하는 그 청년이 좋아요. 예지는 시골 청년하고 결혼할까 그러면? 폼나는 것 자체가 저기 수도권에 그런 청년들이 폼이 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을 향합니다. 근데 그 성공이 따라오는 성공이 아니고 성공을 쫓아가니 그게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이.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생각이 들어가면 여러분 괴로워집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면 괴로워져요, 여러분. 내 생각이 그 문제에 접근되고 내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내 형편을 바라보고 내 생각, 내만 들어가면 인생이 괴로운 인생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소견, 내 의견 안 먹히잖아요. 그럼 화나죠. 그게 안 되잖아요. 짜증나죠. 내 거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인생 괴로워져. 누구 말대로 어릴 때부터 들어간 걸로 모든 생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안 하고 싶은데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요. 안 하고 싶은데 이 머리를 막 폭파시키고 싶어. 왜?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된다니까. 나도 모르게 어릴 때 읽었던 책, 어릴 때 읽었던 막 상처 막 그게 돌아가니까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현장을 판단하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절대 것을 볼 수가 없죠. 왜? 내 것만 보니까. 여러분 내가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인생은 응답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뜻이 뭘까? 하나님 걸로 봐야지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치다 보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답답하고 막 여기 뭐가 얹힌 것 같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거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 내 소견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괴롭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내가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 대신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우리는 복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그게 복음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이요.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언약이냐 또 돈 쾌락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속에 뭐라고 했습니까? 방주 만들어라. 그 방주 속에 들어가라. 돈을 향해 가지 말고 쾌락을 향해 가지 말고 환락을 향해 가지 말고 세상을 향해 가지 말고 네피림 시대를 향해 가지 말고 방주 만들어라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노아처럼 어디요? 산 꼭대기에 가서 뭘 만들어요? 방주를 만들어요. 교육목사님 뭐라 합니까? 노바디로 가라. 남들 가라. 에브리바디로 가지 말고 아무도 없는 남들과 반대는 노바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언약 잡는 겁니다. 너와 누구를 위해서? 네 후손을 위해서. 생명 보존을 위하여 뭘 만들어요?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지어요? 성전 짓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또 누구를 위하여? 네 가족을 위하여. 네 후손을 위하여. 이 남원과 전북과 호남의 많은 영혼들의 생명 보존을 위하여 뭐요? 방주를 만들어라.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 낼 돈 갖다가 세상에 즐겼으면 여러분 좋은 신발에 좋은 차에 훨씬 좋은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살 수 있어. 여러분이 낸 헌금 갖다 만약 예를 들면 세상으로 갔다면, 그죠? 먹을 거 잘 먹을 수 있고 뭐 기름진 고기 먹을 수 있고. 근데 여러분 그게 사망의 길이라는 걸 알고 그게 죽는 길이라는 거 알고 여러분 경제 아끼고 물질 아끼고 헌금 늘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나를 위하여 내 가족과 내 후손을 위하여 생명 보존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방주 만들고 있어요. 언약의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흐름에 있는 게 복음 전쟁입니다. 아멘. 전쟁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흐름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세계복음화 가나안. 그러면서 뭘 주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현장으로 보내실 때 원하는 자를 부르셔서 함께하고 전도도 하며 뭐예요? 현장 보낼 때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시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을 쌓으면서 이제 승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 딱 붙잡고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냐? 거기에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제사. 재앙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재앙이 여러분과 관계없이 넘어가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 잡은 자에게. 이런 흐름에 있는데 아무 관계없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흐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언약. 이런 일을 진행하는 모든 사단이 하는 모든 일을 끝낸 게 다 이루신 복음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쟁이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사단의 것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잡는 전쟁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흐름 따라가면 안 돼요. 이 세상의 흐름. 도박에, 뭐 중독에, 게임에, 막 모든 흑암이 이거라니까요. 여러분 거기 살아남았는데 복음 잡고 영적 싸움 승리해야죠. 복음 잡으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행하는 일을 볼지어다. 아멘.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역사하시는 거지. 내가 가갖고 이 언약 잡고 가서 지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언약은 잡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두 번째 전쟁, 무슨 전쟁을 해야 됩니까? 기도 전쟁을 해라. 기도 전쟁. 자, 우리는 매일 구다사이 맨날 간구하는 뭐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거지도 아니고 뭔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주세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앞으로 주실 것,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적 계획을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뭘 주시고 뭘 주실 것인가? 그게 바로 393 기도 세팅이다. 자, 여러분의 기도를 이렇게 만드세요. 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393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라도 393 기도가 393이 세팅이 되게 해라. 그 중직자들, 젊은 중직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교회 내에 393 프로그램이라도 만들어서 그 393이 각 중직자들에게 세팅되게 해라. 왜? 중직자들 다 다른 거 구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다 틀리게 하고 있어요. 유 목사님이 그래서 초에는 전도자들을 기도 제목 내라고 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 제목을 수정해줬다 합니까? 그죠? 왜? 늘 틀린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요즘 보니까 장로님 좀 바뀌긴 한 것 같아요. 아침에 뭐 오늘 어디? 무슨 동? 수지? 수지가 어디였나? 주천? 오늘 어디 동네였어요? 뭐 아무튼 뭐 해서 올리셨더만 23개 읍면동을 이렇게 뭐 해갖고 뭐 오래 사셨으니까 그 지역을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요즘 계속 기도하는데 이제 내가 10년 동안 장로님 같이 있었는데 장로님 10년 동안 있는 가장 잘하신 게 지금 그걸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잘하셨지만 가장 현장을 향한 하나님 계획을 향한 거를 잘하고 계신 게 그거예요. 지역에 23개 읍면동을 하나씩서 그 현장을 흑암을 꺾고 기도하는 거.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현장에서 사람 보냅니다. 하나님이 교회로 사람을 보낸다니까 그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다른 현장에 사람 보낼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라니까 그게. 이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 계획이니까. 매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매 이거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프로그램이라 만들어서 세팅시켜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3이 뭐예요? 자,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만드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이 아니라 복종입니다. 아멘? 말씀 앞에 복종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 여러분 따라가면요. 하나님 인도 속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럼 목사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붙잡혀 그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인생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분이에요. 성취하신 분이에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거죠? 죄 때문에 사단 때문에 온 거죠? 그 문제를 다 십자가 끝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합니까? 여러분을 믿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의인이랬잖아요. 여러분 죄인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 의인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도 죄 졌잖아요. 속지 마세요. 사단은 참소한다. 참소. 죄 졌어요? 저분 오늘도 이 죄 졌어요. 저분 오늘도 이 죄 졌어요. 사단은 계속 여러분을 참소한다니까. 진 죄를 막 고해요. 죄에 빠지도록. 그때 여러분 뭐라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과거의 죄와 현재 죄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끝내셨다. 그러니 죄에 잡히지 말고 죄에 노예되지 말고 그 죄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고백하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하셨죠.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 주님이 대신 죽으셨죠. 다 이루신 복음.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그게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성령 뭐 하십니까?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시고 전도자를 인도하시고 구원받을 대상자와 전도자를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보혜사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그분이 여러분의 배경이고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 성삼위 하나님이 이 세 삼입니다. 3. 9가지 뭐예요? 보좌의 축복 9가지. 자, 우리는
보좌의 축복 누릴 하나님의 사람이요. 자, 우리는 누굽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시공간 초월에 응답을 봐야 될 사람들입니다. 주의 천군 천사가 활동합니다. 여러분, 전도자 가는 곳에 흑암 무너집니다. 아멘. 흑암 무너집니다. 성령은 일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그죠? 그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진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전 건축위에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뭐 주신다? 빛을 비춰주신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죠. 그 빛을 비춰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영혼이 있어요. 거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서 생령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가지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 성령 충만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딱 되는 게 이거 보고 뭐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버리면 여러분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다. 아멘. 그래서 어느 정도 나와 교회와 현장 살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입니다. 주신 축복입니다. 아멘. 이미 줬어요. 이게 9가지요. 자, 그러면 3은 뭡니까? 3 시대입니다. 교회 살려야 됩니다. 현장 살려야 됩니다. 시대를 살려야 됩니다. 교회에 하나님 누굴 세웠어요? 목회자를 세웠어요. 자, 여러분, 목사님이 교회를 진짜 제자들을 세워나가고 현장 살릴 수 있도록 기획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현장에 누굴 세웠어요? 중직자를 세웠어요. 중직자는 현장에 응답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경제 응답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응답 지금 못 받고 있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직자를 잡으세요. 청빈이 있어요. 가난하게 작정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가난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요. 내가 나와서 돈 벌면은 왜 대학 나왔고 뭐 돈 몇백 못 벌겠어요. 그죠? 근데 목회자는 세상 거 끊고 가난하기로 작정하고 목회 시작한 거예요. 그게 청빈입니다. 청부는 누구냐? 중직자예요. 중직자에게 목회자를 돕고 살리고 전도자를 돕고 살릴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냐? 중직자에게 주시다니까. 청비는 가난하기로 작정, 청부는 하나님이 부하기로 부를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그게 누굽니까? 중직자입니다. 현장의 중직자. 왜냐? 목회자에게는 분깃을 안 줬어요. 땅을 안 줬어요. 여러분이 낸 11조. 그게 목회자의 몫이에요, 사실은요. 그거 가지고 목회자에게는 땅을 안 줬기 때문에 목회자는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현장에서 응답 못 받으면 뭐예요? 11조 못하지. 헌금 못하지. 그럼 어떻게 해요? 목회자 늘 어려워요. 그러니까 목회자 늘 갈등해요. 늘 고민해요. 어떻게 먹고 살 건가 고민한다니까, 목회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나갑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 주십니다. 현장을 정복할 축복 주시는. 자, 우리 랩런트들 시대를 살린다. 우리 랩런트는 기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시대 움직인다. 그러니 시대 살릴 준비를 해라. 언어도 준비하고 그릇도 준비하고 인도받는 방법도 알고 하나님 역사도 볼 줄 알고 빨리빨리 문제 만나면은 사람 탓하지 마. 그거는 삼류 인생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 삼류예요. 나를 갱신하시면 됩니다. 아멘. 나를 갱신하세요. 아, 누구 집사님 때문에, 누구 권사님 때문에, 뭐 누구 목사님 때문에 내 인생이 삼류구나. 복음 누리는 사람은 나를 갱신한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 빨리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 나를 빨리 바꾸라는구나. 저기 걸리지 않도록 빨리 나를 바꾸라는 거구나. 내가 저기에 걸리면 평생 걸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평생 끌려가야 됩니까? 빨리 나를 그 문제에 걸리지 않는 사람으로 바꾸면 돼요. 우리 랩런트 그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393이 우리에게 완전히 기도로 세팅돼야 된다. 그러면 뭐, 복음 누리는데 승리하죠. 행복한데. 여러분, 이 누려보세요. 이 행복해요. 앞으로 이 시대에 나를 이렇게 쓰실 거구나. 어마어마 이 축복이 준비돼. 배경이 이건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행복, 이 감사 이게 영원으로 이어져. 이거는 우리 기도 제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이니까 우리 이걸로 행복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혹시 또 이 시간 끝나고 기도할 때 뭘 주세요, 주세요 이런 기도 나온다니까 이거부터 하세요. 아멘. 이거 하고 상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무슨 전쟁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도 전쟁이요. 전도는 뭡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를 빼내는 겁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빼내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없이 마귀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뭐 그리스도 함께 하시니 흑암 꺾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뭐 이기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없이는 전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도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을 품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전도 뭡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뭐예요?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이건 마귀에게 눌린 자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세 가지 전쟁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기도 전쟁에 승리하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랍니다. 교회에 어느 날 하나님이 사람들을 막 보내시는데 왜 보내는가? 어느 날부턴가 그 교회에 새벽에 그 지하에서 기도를 하는 기도팀들이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쪽에서 이쪽에서 저쪽에 사람을 보내시는. 맞습니다. 왜냐? 전쟁에 이겼으니까. 이 전쟁에 이겼으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뒤에 얘기했지만 팀이 만들어져야 돼요. 기도팀, 미디어팀, 찬양팀, 팀들이 만들어져서 찬양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기도 전쟁에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전쟁에, 왜냐면은 이게 보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 축복 못 누리면 그 삐값을 네 후손에게서 찾는다 그랬어요. 너와 네 후손 그 삐값 찾는 데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복음 전달되지 않는 곳에서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후대에게 복음 안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후대가 어떻게 되겠죠?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정에 계속 문제 일어나죠. 그래서 뭘 심어야 됩니까? 복음 심어야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후대에게 복음 심었다. 그 후대를 통해서 축복이 계속 오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여러분이 지금 계속 전도운동 말씀하는데 그 현장에서 계속 축복이 와요. 우리가 지금 곳곳에서 지역에서 복음운동하고 예배드리는데 나는 예배드리고 있고 우리는 그 현장에 예배드리는데 다른 현장에서 하나님 사람을 보내고 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현장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은 복음, 기도, 전도 이 시스템이 딱 세워져서 제자 전쟁에 딱 승리하고 우리 현장에 또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데 현장을 보세요. 현장. 장망성입니다. 천루역정에 나오듯이 망하는 성이에요. 뭐 때문에요? 사단은요. 이 사단이 3단체를 통해서 나와 우리 후대들을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완전히 끌고 갑니다.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지금 이 속에서 헤매고 있어요. 20대 자살자 53%가 20대 사망자 중에 53% 자살, 10대 사망자 중에 30몇 프로 자살. 그러니까 반절이 자살로 죽은 거예요. 20대. 폐가 아파서, 머리가 아파서, 다리가 아프고, 몸의 기능이 떨어져서 죽은 사람들 있겠지만, 반절 이상이 자살로 죽었다. 그러면 그들이 어느 날 그냥 나 죽어야지 하고 20대에 그냥 자살한 겁니까? 10대 38%가 자살자인데, 10대 죽은 사람 중에 30% 한 10명 죽으면
그러니까 6명이 자살로 죽은 거예요. 4명이. 그죠? 근데 그 4명이 어느 날 나 자살 죽었대. 이미 어릴 때부터 온 거라니까, 그게.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면서 그 내재돼 있다가 20대 때 그게 문제 사건을 만나면서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지금 공부도 합니다. 뭐 세상 가긴 합니다. 근데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 조그마한 문제를 만나도 못 이겨. 그러니까 있죠, 여러분. 물고기 중에 더러운 물고기들이 있는데 그 더러운 물고기들 들어가는 그 뒤자가 뭐냐? 치자에 치자. 참치, 멸치, 삼치, 뭐 그런 갈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물에 나오면 지가 막 화나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뒤에 치자 들어가는 물고기들은 그냥 끌어들이면 바로 죽어버려요. 왜냐? 지가 못 버텨 죽어버려요. 영적 문제가 뭐 다른 사람 때문에 지 자신이 막 못 버텨갖고 막 그래 죽는다니 자살해버린다니까요. 나 같은 거 지 살면 뭐 하냐? 그게 어느 날 그냥 나 죽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후대들의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복음 안 들어가고 다른 것들 들어가고 막 틀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단이 다 장악했다니까, 이 현장을요. 우리 후대를 다 장악했다니까. 그런데 생각해봤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이제 저런 후대들이 자라가지고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 영적 문제 가진 사람끼리 부딪힙니다. 보고 모르잖아요. 이길 힘이 없죠. 저 영적 문제 가진 사람 때문에 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세상은 지금 전쟁이 여러분. 영적 전쟁. 우리가 지금 후대에 진짜 마음 담고요. 현장에 시스템 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다고요? 70인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남원 시내 23개 읍면동에 시스템을 세우라고. 어떤 시스템? 5기초.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응답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시스템 메이커라고 그랬죠. 우리는 시스템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5기초가 뭡니까? 성경적인 5가지 전도 전략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진짜 이 14군데에 이 5기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이 복음전쟁, 기도전쟁, 전도전쟁 하는데 세워지는 게 뭐냐?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회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사람이 왔다 가고 사람 안 보낸다니까요.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사람이 와서 정착을 한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지역에 와서 살려고 했을 때 그 지역에 편의점도 있고 뭐 있고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 현장에 가는 거지. 혼자 딸랑 떨어진 데 살겠습니까? 못 살죠. 그렇죠. 이 3가지가 되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시스템이 되어져야 현장 시스템을 세울 수 있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일단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 아는 사람 복음을 제시하십시오. 복음을 듣게 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새벽에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진짜 구원의 길이 여러분에게 능수능란하게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적용되듯이 여러분 구원의 길에 복음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시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일단 여러분 관계된 사람, 그 사람의 명단을 적으세요. 대상자의 명단을 적으세요. 이름을 적으라니까. 이 사람 복음 필요하구나. 이름을 적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 상대를 위해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자료도 준비하고 그 사람에게 맞는 자료. 저 사람 영적 문제 있구나. 영적 문제 자료. 저 사람 몸이 아프구나. 거기에 대한 자료. 저 사람 가정이 무너졌구나. 거기에 대한 자료. 학업이 안 되는구나. 거기에 대한 자료. 나와 있는 자료들이 너무 많아. 복음의 자료들이. 저 뒤에 보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이 자료를 현장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 제시예요, 제시. 그 사람에 맞는 복음을 제시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시는데요. 그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영접입니다. 근데
근데 여러분 이게 없으면 여러분 이거 하려고 안 하면은 영접할 사람 여기에 붙여놔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현장에 이 5기초 시스템 세우려면 여러분 일단 복음 제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실 준비하세요. 그래서 관계된 자 이름 적어 대상자 명단을 적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카톡도 보내보세요. 그 사람에게 맞는 거. 뭐 수고한다 커피 한 잔 보내주기도 하고, 그죠? 뭐 생일날 뭐 작은 거 뭐 챙겨주기도 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 큰 겁니다, 사실은. 아, 나를 기억하고 있고,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거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찾아가지고, 카톡을 전달하든지 만나서 전달하시라니까. 그 문제 있는 사람은 그걸 보고 답을 얻는다니까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을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양육을 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복음으로 담나도록. 계속 여러분 만나서 메시지 주는 거예요. 길게 하지 말고 10분, 15분. 30분 이상 하면 그다음부터 안 만납니다, 여러분. 뭐 합니까? 응답받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응답받도록. 뭐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나와 똑같이 현장을 살리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돕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짧게 보고, 이 사람 영접만 시켜야 돼. 그거 생각 안 해. 이 사람을 어떻게 영접해서 하나님 시간표대로 이 사람을 어떻게 양육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전도운동에 쓰임받도록 할까. 이거를 생각해야지 이 사람 꼭 영접만 시켜야, 그러면 영접에서 끝나는 거예요. 길게 보고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여러분 준비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어떤 나옵니까?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다락방 문이 열려요. 다락방. 다락방은 뭡니까? 시간, 장소, 요일을 정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날에. 이게요, 지속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럼 거기서 뭐 하냐? 거기가 전도 운동의 장입니다. 여러분, 다락방은 성경 공부하는 곳이 아니에요. 전도 운동의 장이에요. 우리가 지금 근영학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그 배구부만 있으면 그건 성경 공부입니다. 그죠? 배구 애들 데리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역사가 없어. 그러니까 힘 빠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 이번에 오신 분들처럼 오고, 뭐 장로님도 오고, 또 여러분도 가고, 다른 사람들이 또 그곳에 말씀을 받으러 오면 그곳은 뭐가 됩니까? 전도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다락방을 어떻게 하냐?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가 없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 장이 돼야 된다니까, 장이. 아멘? 다락방은 무슨 장이 돼야 된다? 전도의 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다락방 할 때 우리가 뭐 한 사람 됐고 말씀, 그거는 개인 양육입니다. 자, 여러분이 사역자가 되면 돼요. 사역자는 뭐요?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 여러분이 뭐가 되면 됩니까? 조장. 그러니까 조장부터 하시라니까, 조장. 내가 어느 지역에 조장이다. 그럼 조장 뭐예요? 이 사람 상태를 알아야 돼. 이 사람은 이래서 이렇습니다. 목사님, 이 사람은 이번 주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헤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뭐,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을 주면 되잖아요. 그걸 누가 해야 되냐? 조장. 그래서 다락방은 어떤 조장이 세워졌나에 따라서 다락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역자가 가도 조장이 이상하면 안 돼요. 여러분께 지금 전북대 지교회가 계속 지금 오늘 장로님 전화 왔다. 어떤 장로님 전화 왔어요. 부안의 장로님이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고 전화 왔는데 자기 딸이, 내가 그랬더니 그 장로님 얘기했거든. 장로님 우리가 맨날 카페에서 만납니다. 뭘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 응답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아빠한테 가서 얘기해라. 최병준 목사님 말씀했다고. 가서 우리 장소 필요하니까 아버지 응답하면 좋겠다. 근데 얘네 가족은 매일마다 밤으로 줌으로 기도 모임을 한대요. 근데 이 태희가 거기서 그걸 얘기한 거예요. 아빠, 남원의 목사님께서 아빠한테 얘기하래. 전북대 지교회 장소가 없는데 그 아빠가 응답 받으라고 했다고. 그걸 놓고 계속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아들 태양이라는 아들인가? 제가 저기 충남에 대전에 미션원 갈 때 이 아이가 거기서 훈련 받았어요. 나는 부안이라고 깜짝 놀랐어요. 왜 부안 누구지? 그 장로님 아들이 그때 제 미션원 하는데 거기서 훈련 받고 있었어요. 이 아들이 응답받고 지금 서울 가 있는데 이 아빠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대학생 때 훈련 받는 게 너무 중요한데. 자 보세요. 제가 근데 그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자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파트를 구해야 되는지, 원룸을 구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목사님께서 확인해 주셔서 얼마가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다는 거, 자기한테. 자기가 이번에 뭐 나무 나가고 하면 응답받으면 자기가 헌신을 하겠다고. 자, 보세요. 거기 조장 누구냐? 유가민. 가민 조장이에요. 1학년, 2학년, 벌써 3학년이요. 다른 사람 다 빠져도 가민 안 빠져요, 거기. 다른 사람은 멤버가 교체가 돼도 가민이는 안 빠지고 계속 왔어요. 계속 왔다니까요. 이번에도 뭐 태희가 왔고, 뭐 중간에 또 오던 애들 안 오기도 하지만, 가민은 계속 와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일심전심 지성은 조장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 조장이 중간에, 목사님 저희 안 오고 여기 하면은, 조장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구심점 역할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조장이 돼가지고, 저 친구는 오늘 술 마시러 갔습니다. 저 친구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것만 조금만 얘기해줘도 거기서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향한 기도 제목들, 그 현장을 향한 기도 제목들을 조장이 다 알고 사역자가 오면 목사님 이렇습니다. 얘기하면 거기에 맞는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혹시 조장이라면 여러분 밑에 조언을 빨리 찾으세요. 내가 사역자라면 빨리 조장을 세우고 내가 조장이라면 빨리 조언들을 세워서 이게 다락방 시스템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면 그 대상자들의 뭐가 나와요? 기도 제목들이 나옵니다. 자,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락방에서는 반드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친척이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기도할 때 그 현장이 역사하고 그 사람들이 또 그 현장에 오는 거죠. 자, 뭐 해야 됩니까, 우리? 팀 사역. 어떻게 합니까, 팀 사역은? 치유받는 거예요. 그 상대를 복음으로 계속 말해줘서 치유. 어디? 영혼도 치유하고, 정신도 치유받고, 그 사람의 육신도 치유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은 팀이 돼가지고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같이 가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제자가 생깁니다. 그게 뭡니까? 미션홈입니다. 미션홈에서 뭐 하냐? 그래서 미션홈에서는 말씀 포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은범이가 얘기했죠. 목사님, 저는 여기서 말씀 잘 듣고 지금 잘 적고 있거든요? 근데 포럼 할 때는 잘 안 된대. 이유가 있지. 왜 안 될까? 왜 저들은 잘할까? 훈련된 거예요. 어디에서 훈련했을까? 은범이는 미션홈 한 번도 안 가잖아요. 그죠? 너와 함께 저 방에서 포럼하는 모든 친구들은 다 미션홈 멤버들이야. 그래서 미션홈에서 다 뭐 합니까? 말씀 포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돼야 사역자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 정리된 게 자기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말씀 정리된 게 인생입니다. 그럼 내 인생에 말씀이 정리가 안 돼 있다. 인생이 지금 엉망진창인 거죠. 그래서 뭐 하냐? 미션홈에서 말씀 포럼하는 거예요. 말씀 포럼하다가 힘없고 응답받고 은혜 누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다 보니 뭐가 생깁니까? 이제 계층이 나와요. 계층. 그리고 나와 맞는 업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문교회예요. 그리고 이 한 지역에 빛을 비추는 지교회. 그 지역 전체에 빛을 비추는 지교회. 자, 이런 지교회가 이 남원에 전북에 10개만 있어도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계속 살아납니다. 이 지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지교회에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여지는 그 모임 속에 여러분 이걸 하세요. 그 지교회. 이런 지교회를 10개 정도 우리 남원에 이 전라북도에 만들면 돼요. 그곳에서 계속 생명운동, 복음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난다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 지금 70 제자, 70 현장입니다. 우리 이거 해야 됩니다. 아멘. 이거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어떤 시스템을 세워야 되냐? 성전 시스템을 세워라. 자, 우리 교회가 지금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 자, 우리 예배 시스템. 예배가 시스템이 되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팀을 만드세요. 이 예배가
237 나라로 전달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 통역자도 놓고 기도하고요. 아멘. 그리고 교회 안에 찬양팀도 놓고 팀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찬양팀 만드세요. 찬양팀 만들어진 찬양팀을 더 보강해가지고요. 힘 있는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이 찬양으로 모든 흑암을 꺾을 수 있도록 찬양팀. 또 기도팀도 만드세요.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죠. 금요기도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기도팀. 교회가 막 옹 하는 기도팀이 막 일어나야 됩니다. 그 기도팀이 흑암을 다 꺾는 겁니다. 아멘. 기도팀. 또 교역자들 말씀 잘 준 말씀이 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우리 교회 교역자 팀들은. 그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중직자 헌금 끝내주고 여러분이 헌금 막 내고도 남을 만큼 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걸 교회 살려야 되니까. 후대 살려야 되니까. 그런 팀들이 나와야 돼요. 보동식의 팀들이. 아멘.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미디어 팀도 나와야 돼요. 저 방송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지만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미디어가 송출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미디어 팀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 팀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만 혼자도 할 수 있다니까. 그러나 팀이 있어야 전도 운동이 일어난다니까요. 기도도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팀이 있어야 돼요. 찬양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찬양 팀이 있어요. 그래야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 가이오 팀도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응답받는 팀이 일어나야 됩니다. 또 뭡니까? 현장 살릴 캠프 팀도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가 237 나라 가도록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 뭐 해야 돼요? 치유 시스템 만들어라. 자, 여러분 개인부터 치유받아야 되는데 우리 다 치유 대상자들입니다. 뭐부터 해야 되냐? 큰 거 막 거창한 거 하지 말고 숨 쉬는 거부터 하세요. 숨 쉬는 거부터, 작은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하세요. 어떻게 해요? 말씀 묵상. 그다음에 호흡, 숨 쉬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 운동. 우리 여기 남자분들은 특전사만큼 몸매를 만드세요. 모르겠네. 이번 주에 우리 전주에 우리 장로님 그분 특전사 출신인데 몸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진짜 전도운동 생명운동 몸 건강해야 됩니다. 음식 좋은 음식 드셔야 돼요. 쓰레기 먹으면 몸이 쓰레기통 됩니다. 그죠? 좋은 음식 먹어야 됩니다. 치유 건강이 돼요. 앞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 하려면 우리 증거 있어야 된다니까요. 서밋. 뭐가 서밋입니까? 제자가 서밋이요. 이 땅을 살아야 될 이유, 방법, 삶의 목적, 알고 여기에 생을 거는 제자들. 그게 서밋입니다. 서밋들은 다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서밋들은 다 병들어가고 그들을 살릴 서밋이 필요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부터 잘 써가니까 여러분, 목사님 정리가 잘 된 것 같다고 뒤로 가니까 또 그렇네요. 자, 시스템 세우는 캠프에 여러분 귀중한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현장을 정복해 가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가 현장을 정복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개인도 정복하고 현장도 정복하고 교회 성전 시스템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시스템 세우는 캠프를 해야 된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현장을 살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다 조장이 되고 사역자가 돼서 현장의 말씀 운동 일으키는 주역들 되시기를 바랍니다.